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고넬료의 개종 사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급속히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다면 12장에서는 헤롯에 의하여 핍박과 박해로 인한 암울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이 이방인 중심의 복음 사역으로의 전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퇴장과 함께 13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등장의 시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유대교에 의한 박해에서 이제는 권력,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오게 갇히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도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들이 무사히 넘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롯에 대한 저항 운동이 아니라 교회를 무력화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는 세력에 대한 영적 전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역사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추록한 베드로를 본 성도들, 그리고 헤롯의 죽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아이 로데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서 추록을 한 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가 했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라는 로데라 이름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귀를 기울이다 또는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요, 매우 신중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깨닫고 신중하게 행동했던 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헤롯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 있다라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하고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그동안 설교하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도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로데의 행동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냥 문을 열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로데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고 추록했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큰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반증이 그 행동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데와 다르게 오늘 그 안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첫 번째로 그 안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바깥에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했을 때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확신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고도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의 동생이 탈북하는 북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다큐를 찍는 PD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를 찍는 와중에 중국의 공안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이 영국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안에서 아주 큰 금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큰 금액을 빨리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먼 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를 기도하고 3주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해도 어떤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지사님의 동생이 하루속히 풀려날 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 3개월 후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공안에서 그 지사님의 동생을 풀어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나라는 사무엘상에 보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이전에는 원통했습니다. 그 마음에 격분함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얼굴이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아니, 기도해도 계속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미쳤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살리시고 옥에서 추록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앞서가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탈출하고 난 이후에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을 신문을 하게 되고 또 파수꾼들에게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헤롯은 그 파수꾼들을 전부 죽이게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탈옥했을 때에는 지키던 파수꾼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있고 난 이후에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랴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헤롯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헤롯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떠난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가이사랴에서 죽은 이 헤롯의 죽음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유를 12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오늘 21절에 보면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성경에는 어떤 날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고대사에서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영국의 원정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로마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헤롯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하고 있던 헤롯을 향해서 갑자기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책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재미난 글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은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맞은편에 있는데 해가 맞은편에 반대편에 서서 은색 옷이 어떻게 해요? 햇빛에 의해서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신의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의 소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백성들이 열광하는 소리를 넘어서 헤롯을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신으로 그를
축혀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탈옥 사건으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리는 그 헤롯을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권위, 사람을 세우는 것, 왕이 되게 하는 것,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그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헤롯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큰 죄, 우상 숭배를 그가 자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도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헬라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며 교만방자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죽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낸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 헤롯이 죽은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세푸스는 헤롯이 죽은 사인을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하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떠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기록하는 역사가로서 헤롯의 죽음이 사도를 죽이며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패역함을 더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 헤롯의 잘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패역함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헤롯이 죽은 이후에 24절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을 향해서 더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며
흥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전파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추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강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복음의 생명력은 더 멀리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잔디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생명력을 번창하며 자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당시 교회들은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감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추록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교회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추록한 이후에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의 죽음으로 지속되어 왔던 박해와 핍박이 잠시 중단이 되었던 겁니다. 핍박이 잠시 중단되니까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추록, 그리고 헤롯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추록, 그리고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복음 확장과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